3월 15일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4장 1절부터 좀 길어요. 42절, 45절까지인데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4절, 5절부터 읽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리라.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6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42절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기간 중이죠. 근데 교회력에 이렇게 말씀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목마름에 관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너무 다르죠.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거의 신화적인 세계에 살던 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 당시에 요한이 신경이 쓰이던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던 특히 영육 이원론에 강력히 사로잡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은 완전히 달라서 이 두 본문을 막 섞어서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이 출애굽 전통 속에서의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 주는 건 이런 거죠. 주님의 10가지 그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믿고 모세를 따라온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신광야에까지 온 거죠. 근데 거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일상에 부닥쳤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강력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체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은 일상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역설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기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있다가도 이런 일상의 피곤함과 일상의 부족함,
일상의 염려 속에서는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 그 의심을 곧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고 그 일은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는 이런 일상의 목마름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주님도 함께 목말라 하셨죠. 그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나오는 피곤하여 그 옆에 앉았고 피곤함을 경험하시고 또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일상의 목마름 속에 찾아오신 주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상의 목마름과 염려와 걱정과 찬송한 것처럼 어떤 한숨, 우리의 한숨의 원인은 나한테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서 한숨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상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의 한숨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함을 간직하면서도 또 한 방울의 물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망과 불평, 그 일상의 목마름을 통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은 이런 거죠. 원망은 우리의 일상의 목마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원망이죠. 다시 말하면 원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신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런데 왜 이런 일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에 대한 의심의 뿌리가 원망인 거죠. 또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를 끝까지 사랑만 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런 목마름과 부족함 가운데 날 둘 수가 있지? 그 성품에 대한 의심이 불평이에요. 능력에 대한 의심이 원망이라면 성품에 대한 의심이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근본적인 의심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배고픔 때문에 또는 일상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어딘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은 주었으되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모세를 통하여 그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을 일으켰었고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의 배고픔, 일상의 목마름은 해소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축복은 놓쳐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때문에 빵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할 수 없다라는 이런 성품 훈련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이 받고 있는 고난이 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스트레스의 측면에서만 가령 죽음과 질병과 이런 측면에서만 인간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일상의 목마름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대신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이런 일상의 목마름마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상의 목마름 또는 일상의 염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준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시험하는 또는 의심하는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복음 시대에도 신화가 여전히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이때 가장 강력하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던 무리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거의 270년 정도 받았는데요. 헬라는 곧 그리스를 말하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270년이면 25년을 일대로 잡아도 10대가 넘어요. 잠시 말하면 10대 할아버지가 생길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민들의 예를 들면 270년 결국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500년, 600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불교는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 DNA 안에는 이 불교적인 사고, 유교적 사고가 그냥 녹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10대를 걸쳐서 그리스 철학에 노출이 되고 그리스의 사고에 노출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짐작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헬라의 지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와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철학이 완성이 돼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인간의 모든 철학은 결국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한 만큼 이 형상과 이데아의 시각으로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던 플라톤의 철학은 지금 현대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을 때는 오히려 영향력이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에 걸쳐서 그 플라톤 철학이 정리되고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플라톤 철학은 영육 이원론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동굴의 비유이죠.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붙들고 영적인 지식들을 추구하는 무리가 바로 그노시스파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물질, 곧 형상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리얼리티가 아니고, 리얼리티는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어떤 실체, 서브스턴스가 바로 리얼리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왜 요한이 주목을 했느냐 하면, 그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육신 사건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무시가 되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 육체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도 결국 허상이고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실제, 리얼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그 신학자였던 요한은 이 영지주의가 결국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상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오히려 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 일체론이라고 말할까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체론으로 바꾸는 일에 이바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또 여기 그 요한이, 사적이 좀 깁니다만은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개념이 있는데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미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이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미 시작됐던 이런 그 로고스 사상은 우주적 이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과 법칙 그리고 논리와 합리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완벽한 논리, 그것을 이성,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인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 그노시스파,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이 깨달음을 통해 그 로고스에 도달하고 로고스에 액세스되는 것, 로고스에 닿는 것, 그것이 가장 지상 목표였고, 그것을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영지주의자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사회적인 약자의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직면하고 있는 진실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또는 영지주의자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걸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시하는 사회적 약자가 깨달은 직면하고 있던 어떤 진실이 영지주의들이 추구하는 그 그노시스보다 훨씬 중요한 그노시스, 참된 그노시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유대인에게서 남편은,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전승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이사야도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 셈이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왔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의 존재의 근원인 셈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은 물론 그 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풍성케 하는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남편이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애정을 가지고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실존적인 말도 되지만, 지금 요한의 관심은 그런 여자의 일상의 목마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 얘기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에 직면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없는, 곧 우리가 쉽게 상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근데 이게 얼마나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실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 존재의 근거와 끊어져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목마름이고 심각한 실존인지를 요한이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사랑했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을 참된 기독교인으로 바꾼 책도 이 영지주의자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교적 영지주의에 천년 동안 노출되었던 이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책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강조하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 흐름에서 구원파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곧 지식을 가져다 주고, 그 지식이 로고스와 액세스를 만들면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세상으로부터 마치 불교에서 해탈을 이야기하듯이 이런 육체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초월적인 영적 세계로 간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적 구도가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는 걸 요한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인 약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는 그것을 중요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전통에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한 방 먹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25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쩌면 유대인의 피가 섞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시리아 사람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지던 족속인데, 그도 역시 그 유대가 유대인들 안에 행위하던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학자적인 수준에 있는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영지주의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서도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영지주의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깨달음이 오면 이런 실존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25절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메시아가 온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가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그노시스를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he 라고 얘기해요. I am he. 그랬더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굉장한 상징과 비유를 의미하죠. 그가 거기에 왔을 때에는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왜요? 일상의 목마름. 그 일상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온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말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릴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뭐를 깨달았다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 생겼다든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노시스의 전통에 의하면 뭔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뭔가 깨달아야 되고 뭔가 알아서 이 그노시스, 곧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인데 이 여자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뭔가를 깨달았다든지 알았다든지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으로 뺀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를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차용을 했던 요한이 나중에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선언을 한 뒤에 여기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 자체다 내가.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전통은 로고스가 전해주는 어떤 지식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들의 구도자의 원리랄까요? 그것이 아니고 로고스 자체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구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비인격적인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로고스 자체와의, 다시 말하면 영주주의자들은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와 원칙, 이런 논리, 합리성을 생각했을 때 요한은 그 로고스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로고스의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남편이 없는 곧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그러면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반지성주의이냐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지식의 근원이신 로고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노시스라고 말씀 안 하고 영과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던 그노시스라는 개념을, 그노시스라는 말은 영적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영과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영과 진리로만 만날 수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은 영과 진리 또는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을 또 쓰죠. 진리의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고 그 진리의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그에게 어떤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과 접촉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의 전통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영지주의자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주는 쾌감, 그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과 그 깨달음이 주는 어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함에 중독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깨달음 자체를 깨닫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달콤하고 더 짜릿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근데 또 한번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게 여전히 영지주의자적 전통에서는 이 말조차도, 이 말은 그노시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고 할 때 뭔가 우리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같은 무의식적인 도전과 무의식적인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그랬을 때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바로 로고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자기가 영향받아왔던 영육 이원론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였다고 하는 헬라 철학이 거기서 힘을 잃고 칼세돈 회의 451년에 열렸던 칼세돈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열되지도 않는다. 변질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네 가지의 문장으로 부정적인 부정문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리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다는 것과 영적인 세계의 어떤 진리들을 깨달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리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깨달은 것을 예수님 자신을 만난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지식의 근원자이시고 우리의 깨달음은 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파편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의 실수는 그걸 일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일치시키면 안 되는데 그걸 일치시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도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그 사순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그 단골 한 명하고 오전에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상이 좋고 늘 인사성도 밝고, 이게 통역장교 출신인데 지금 이게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될,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30살 먹은 친구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굉장히 보기 드문 청년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몇 마디를 하다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몇 마디를 나누면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어떤 목마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이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잠깐 어떤 철학에 영향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 스토이시즘과 또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철학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통역장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나가서 살고 싶은 로망도 있고, 또 20살 때 1년 동안 호주에 나갔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그래서 뭔가 세상을 넓게 보고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맛본 친구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대화를 이끌고 갔고, 결국 이제 인격적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게 됐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정황이, 제가 이런 걸 묵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설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그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결국 인격적 진리, 인격적 하나님, 개념적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존재론적 질문 자체가 허무하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직 어떤 절대자를 이렇게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데 끝마무리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200만이 넘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의 상처를 입고 제도권의 염증을 느끼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밖에는 영지주의 또는 이런 합리주의, 지성주의라고 하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교회 밖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타락한 제도라고 하는 염증이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밖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노출되어 있는 영지주의적 전통도 만만치 않은 함정이 될 수 있고, 유교적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오셔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내면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해요. 나는 남편이 없다. 아마 그 수가성 여인은 평소에 나는 남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순간에 정말 깨닫는 거죠. 참된 그노시스는 어떤 로고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존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그노시스입니다. 그때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나는 남편이 없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존재의 근원하고 멀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목마름. 어제 그 청년하고 얘기할 땐 그 끊임없는 목마름의 상징은 바로 질문이라고 말했어요. 끊임없는 존재의 질문, 끊임없는 삶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 이게 곧 목마름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질문과 목마름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답은 없더라. 다만 돌아보니 그 질문이라는 형태로 찾아온 목마름이 나를 이끌어온 길만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어떤 목마름, 곧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지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답을 찾는다면. 그러나 답에 대한 그 질문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길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에 더 깊이 눈을 떠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알면 알수록 무지와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깨닫고 지식이 많아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그노시스적 전제부터가 틀린 거예요.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발견하는데 어떻게 아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겠어요? 이게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인데 뭔가 알아가는 내부의 지식이 늘어나는 지식의 양만 생각하니까 이게 무한대로 확장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 한계적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노시스적 접근이 결국은 기독교의 근간, 곧 영과 육의 관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상의 목마름이 잘못하면 우리를 그노시스파로 영지주의자들로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곧 남편이 없는 실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더 깊이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의 목마름에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지식을 추구하고 영지주의적 전통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이 곧 일상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말 건네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오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목마름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일상의 목마름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때 주님, 우리의 흔들림이 오히려 영적인 진실을 직면하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일상의 목마름과 일상의 배고픔이 오히려 내 앞에 쓰셔서 I am He,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골라서 듣는 축복으로 주님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노시스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파편으로서의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로고스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이 한국교회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키리에 엘리에송, 크리스토스 엘리에송. 그리스도시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의 이름